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10번째로 부자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 되면은 그때에 이웃 일본을 추월한다, 경제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후에 극히 가난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우리 세대로서는 솔직히 이런 세상이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위에서 올려다보고, 그리고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부자 나라로만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한국이 그를 추월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지수에 이미 추월이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재팬을 능가하기 시작한 이 시점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그 일본 가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워크맨이라고 해서 허리춤에 차는, 말하자면은 폰입니다. 그거 사가지고 갔더니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예. 지금도 그 눈에 선합니다. 빨간색이었는데 어느 날 책상 위에 올려놨다가 잃어버렸는데요. 그런 시기에 그 메이드 인 재팬, 특히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워크맨이 갖고 있던 청년들 사이의 그 위력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일본을 추월하고 있고, 해방 이후에 평균 연령이 40세가 되지 않았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해방 일제에 탄압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이 있었으니까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평균으로 보면 30대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때에 지금은 오래 살까 봐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청봉을 갔는데, 그 대청봉을 갔다가 빠져나오는 동안에 딱 2번 만났어요, 다른 일행들을. 아마 한 6, 7시간 동안에 만난, 설악산 산중에서 만난 팀이 딱 2번 만났어요. 지금 사진 찍어 놓으면은 대청봉은 줄 서 갖고 올라갑니다. 그냥 줄 서 가지고 줄 따라서 올라가는 그 때가 됐어요. 지난 주간에 그 세계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가 NYT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한국의 진기한 풍경 한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밤에 불을 켜놓고, 라이트를 켜놓고 야간 골프를 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야간에, 사실 보일까요? 그 골프라고 하는 것이 공이 조그만한데 라이트를 아무리 켜놔도 그렇지 제대로 플레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줄을 서 갖고 사람들이 하고, 주말 골프나 이것은 부킹 자체를 걱정을 해야 될 정도니까. 이런 시대가 이 골프 열풍, 한국의 이 골프 열풍을 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리고 각종 레저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이렇게 또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그럼 행복한가 하면은 그 대답은 쉽지는 않습니다. 역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 갈등 질수 1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만족치 못하는 것이니까요. 가장 높은 그런 갈등 지수를 가지고 있는, 또 거기에 따라서 자살률이나 특히 노인 자살률 이런 것들 우리 1위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정적인 지수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건강, 수명,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 각 절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지금 현재에 보다도 더 부자가 되고 또 지금보다도 더 많은 수명을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계속 가서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을 향한 행복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능동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이게 비교를 하고 나타내면 그 액센트를 잘 써야 돼요. 자신의 삶에서 감사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되지. 감사하면은요, 그러면은 자꾸 나옵니다. 뭐가 자신을 향해서나 혹은 집안 혹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면은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할수록 불행해져요. 그런데 감사하면은 감사할수록 행복해져요. 그래서 감사하지 말자. 정말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한인데 이만하면 자신의 조건, 여러분들의 신체의 조건 하더라도 지금 이거 감사를 하면은 어디가 나쁘거나 어디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연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조건 주시고 환경 주신 것, 믿음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로 나오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보시면 성경에서 항상 감사는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령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세대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적극적인 형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해 가지고 정말 감사하라 하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감사하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 가운데 하나인데, 이 능력이 고장이 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흐트러진 삶이 됩니다. 정신도 흐트러지고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정말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어가 되는 사람이면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나 혹은 건강이나 혹은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말하면 재난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제어,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의 스스로서 감사하라 하면은 거기에 말을 듣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는 우선은 우리의 그 사령부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 존재의 사령부. 그것이 말하자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성경에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약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인간의 사령부, 중심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헛 그런데 심장기로 하는데, 심장이 뛰는 것이 그 마음에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심장이 가장 먼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뛰고 하는 것이 실제는 심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중간에서 마음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이 그 나머지의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의 지성체계가 바뀝니다. 가치관, 세계관, 이런 모든 그 지성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로 조절되는 그런 그 지성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하는 존재가 되십시다. 예, 감사의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선은 자기 자신이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뭐라고요? 아까 감사한단 말이야. 항상 무슨 일을 보든지 이거 틀렸나 맞나, 시비거리가 없나, 원망과 그리고 또한 불평거리가 없나, 이것만 찾아대는 거예요. 그 불평거리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감사의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야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남보다도 그 조건들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들보다 갖고 있는 조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불평을 하면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의 관계를 형성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관계를 형성하라. 예, 우리의 사령부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감사의 그 관계를 형성을 해요. 생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의 세포를 보면은 끊임없이 재생이 된다고 그래요. 재생.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몇 년 전에 내가 아니에요. 이 말하자면 손톱도 뭐 계속 나긴 나고 사라지긴 합니다만, 나머지의 것도, 이 손도 이게 옛날에 몇 년 전에 3년 전에 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말하면 지난 3년 동안에 끊임없이 새 것으로 바뀌어 온 거예요. 그래서 새 겁니다. 3년 만들어진 지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저는 65년이 안 됐어요.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새 거예요. 비교적 3년이면 아주 다 새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면 뼈까지도 다 만들어요. 그래요. 그럼 왜 새 것으로 만드는데 이 모양으로 만들까요? 하는 건데, 새 것으로 만들면서 재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재생을 하는데, 재생을 하면서 이 세포들이 서로 소통을 한답니다. 그 안에서 세포들끼리의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 세포 하나가 유닛이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서로 이제 말하자면은 소통을 해. 그래서 우리 온몸은 정말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로 세포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고 하면서 이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통을 하지 못하는 세포가 생긴다. 혼자 고립되는 것이지. 몸 안에 있는 세포가. 그러면 얼마 동안은 산대요. 그러다가 이 세포가 죽어버려요. 정확하게는 죽는다고 하는 것보다 표현을 쓰는데, 생명의학자들이 표현을 쓰는데 자살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살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유지는 될 텐데, 다른 세포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세포가 홀로 얼마간 있다가 자살을 해버린대요. 그게 늙는 거랍니다. 에이징. 그게 나이 드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되면 젊음을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세포들이 고립된 세포가 없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면은, 그러면 말하자면 남들보다는 훨씬 젊음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건강과 젊음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포를요. 그래서 정말 이 가운데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가족 공동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이고, 교회가 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직장 하면은 직장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지난주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물었어요, 직장인들한테. 아니, 현대인들에게 물었대요. 현대인들이 당신이 받는 이 삶의 스트레스 가운데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 랭킹 1위 스트레스가 직장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직장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국가사회도 갈등지수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국가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립되어 있어 갖고 나오면은 그것이 자살함.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인 자살률 세계 랭킹 1위라고 그러잖아요. 자, 생각을 해봤어요. 노인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경제적으로 우리들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일제시대나 혹은 전후의 시대나, 그때 정말로 비참,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비참한 가난이었잖아요. 우리들이 어릴 적에 생각,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릴 적에 생각, 비참한 가난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보다도 더 가난하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도 얼마간은 돼 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표적으로 노인들이 고립됐다는 이야기죠.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자살률이 1위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하나의 몸으로, 이 사회 전체를 하나의 바디로 본다면 이것이 늙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늘어나면 우리의 신체 세포 가운데서도 그 세포가 고립되면, 그러면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과 똑같아. 여기서 고립되면은 그러면 자살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소통, 이것을 건강하고 그리고 또한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돼요. 그 소통 중에서 감사의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감사를 하는,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정말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예배 드려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그 감사가 정말 우리들 가운데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로 나오시는 감사의 관계를 형성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나의 행복의 근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움켜쥘 때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베풀 때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말에나 일에나 감사라는 거예요. 다 같이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십시다. 예, 역시 그 의사들의 실험입니다. 여러분 연필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 연필을 가지고 입에 뭅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표정이 웃고 있나요? 예. 그 얼굴의 근육이 웃는 표정을 누구나 짓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기뻐진대요. 그래서 뇌가 이 주인이 지금 이 몸이 매우 즐겁구나. 우리의 사령부가 굉장히 즐거워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주 기쁘게 그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머리 나쁜 사람의 뇌나 그러지 머리 좋은 사람의 뇌가 그렇게 속으려고 하고 이제 질문합니다. 천재를 데려와서요. 수재를 데려와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천재가 이 연필을 물면은 불행한 천재가 행복해질까요? 놀라웠게도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그걸 행복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지수로서 얼마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뭐 심장 혹은 뇌파, 가장 소화가 잘 되냐, 피가 잘 도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다 해요. 지수를 위해서. 그러면은 연필 하나 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한번 연필이 있으세요? 예. 끝나고 해보세요. 예배 마치고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걸 가지고 물게 되면은 정말로 뇌가 속는다고 그럴까요? 착하죠. 예, 그래도 그게 속아주는 뇌만 하더라도 착하죠. 천재의 뇌도 속는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이 참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알려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반대로 감사의 행동을 해서 감사의 말을 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존재가 될까요? 할 때 바로 이 연필 실험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지금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당신이 계셔서 참 감사해요. 예, 방금 여러분들이 그 말을 그 전에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같이 그런데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외국을 가보면요, 특히 미국을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잘 쓰는 말이 두 가지, 세 가지죠. I'm sorry,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그리고 그보다 더 많아요. Thank you, thank you, thanks, thanks a lot. 감사하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가장 큰 명절이 감사절입니다. 사실 그 미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중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보다도 오히려 감사절기가 되면은 그때의 고향을 찾고 멀리, 그때 미국은 뭐 넓은 땅이니까 고향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가가지고 터키 칠면조 구워 먹고 그런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해갖고 터키는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꿔달라고 그러는, 그래서 바꾸졌죠. 튀르키예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잡아먹는 터키하고 이름이 같다고 그래서 좀 별로 좋지 않다. 또 미국 사람은 실제로 터키 하면 그걸 떠올리니까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일에서 사안이 툭 올라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말과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 삶이. 그때 그 말과 일에서 감사를 갖다 붙이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뭘 하나 받을 때도, 지금 여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떡 받을 거예요. 받으면은 그 받을 때도 그냥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입에 붙어 있는. 그래서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횟수를 늘릴 것. 숙제.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100번 감사를 누군가에게 실제로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럼 쉽게 하는 방법은 옆에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해버리면 되는데 실성했다고 그러겠지. 별로 감사로 안 느낄 거예요. 어쨌든 간에요, 100번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간 가운데서 아이고 듣고 맙시다 하면은 제가 쫓아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을 하세요. 감사하자. 내가 100번 들었으니 한번 해보자. 해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요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세 번째는 말이나 일이나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 앞에서 이와 함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한 해 이 풍파만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또 오늘 이 시간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함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과 같이 감사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의 물결로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